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5장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제 표적을 봤습니다. 근데 이 표적이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거나 이 병자의 믿음이 좋아서 병 고침 받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반복적으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인가 하면 성경을 볼 때 이 기본 목적이 틀려지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는 내가 복음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거 역시 죄로 연결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마귀도 말씀 사용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홀리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이단들도 다 성경을 사용하고 읽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읽느냐,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읽느냐에 따라 이단이 될 수 있고 정도를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경계하시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성경의 본문이 나에게 무슨 의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하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항상 나라는 존재에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 맞추려고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디 이 사실 명심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나한테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나를 가져다 맞추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요한복음 5장 전체를 읽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어떤 단어나 또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단어나 문장이 주제이고 핵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구가 있는데 다시 잠깐 보도록 하죠. 5장 8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자,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반복돼요? 안식일도 반복되고 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언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게 지금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이끌어내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그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심으로 바리새인들과의 만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613개를 지키면서 이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뭐 만들었다고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613개예요. 근데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도 613개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총 1226개의 법을 열심히 지켜요. 여러분 그거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모세의 율법도 외우기 힘든데 그걸 또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만들었단 말이죠. 안식일의 규정이 정말 까다로워요. 하나님은 안식일 규정을 주실 때 그냥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너희도 일하지 말고 너희 종도 일하지 말고 너희 안에 들어온 객이나 나그네도 일 시키지 마라. 그게 다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제일 마지막이셨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어요? 아우, 천지를 만들었더니 너무 피곤하다. 하루는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제7일에는 너희가 내가 지은 이 모든 것에서 완전함 안에서 안식해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6일째 창조됐잖아요. 태어나고 다음날 보니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게 안식일인데, 자,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모자르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해서 그 필요를 채우겠다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너희가 안식일에 일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식을 얻어내려는 행위가 안식일에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고 안식일에는 나를 기억하면 내가 만들어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너희가 되라.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라, 기억하고 거룩히 행하라, 지키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일이 뭘까? 뭐부터 일이 될까?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바느질을 하면 안 되고, 밭 갈면 안 되고, 추수하면 안 되고, 타작하면 안 되고, 빵 구워도 안 되고, 반죽해도 안 되고, 양털 깎아도 안 되고, 불을 펴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고, 그 중에는 하루에 그들의 거리로 200큐핏, 킬로로 하면 한 1km 정도, 마일로 하면 0.5마일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0.5마일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0.5마일 되는 지점에 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여기가 내 거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0.5마일을 가요. 그 가서 또 밥을 먹으면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이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닌데 이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규율을 만들어내고 이걸 더 잘 지켜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짓을 하면서 안식일에 몇 마일을 가고 싶으면 밥을 몇 끼를 먹으면서 가야 되는 정말 우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에 자기 물건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는 그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안에서 하지 못할 일, 바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너 집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보고서는 딱 붙잡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안식일인데 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너 자리 들고 가는 게 옳지 않아. 네 퍼스널 빌롱잉을 가지고 가는 거 옳지 않아 라고 지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 38년 동안 아팠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낫어요. 그래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서 가는 거에는 하나 지금 관심이 없어요. 놀라거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가 아니라 너 왜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냐, 이것만 보이는 거죠. 이게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규례만 가지고 율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나 습관이나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나는 가는 것뿐입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누가 그랬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야? 안식일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야?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지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고침받은 사실을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그가 이제 그래서 유야무야 됐죠.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나 고쳐줘서 그랬어요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너 고쳐준 사람이 나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이유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죄와 관련이 있어요. 누구의 죄? 그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인권을 너무 존중해주는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다 존중해 주어야 하는 시대에 살아요. 그렇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게 지금 우리 시대는 인권 침해예요. 당신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너 왜 내 인권을 침해해 하는 게 오늘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자, 병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인권 침해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죽는 게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인권 침해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병과 아픔, 고통과 슬픔, 죽음의 이유가 모두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없는 곳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런 곳을 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든 아픈 사람의 병이 그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병은 죄와 관련이 있는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은 그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자, 병이란 뭔가? 병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리가 비틀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이 나오도록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죠.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순리로 쓰던 것들이 영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순서와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러면서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죽음이 오는 거죠. 이것은 죄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른 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생겨난 것들이 병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자기 죄의 결과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코로나가 막 퍼졌어요. 죄인만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병 안 걸린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픈 사람 모두는 자기 죄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성립되지 않는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기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의 결과가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것, 곧 죽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이 병에 관한 이 문제를 흑백 논리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이 병이 생겼으면 제일 먼저 이게 내 죄와 내 개인적인 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아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병이 왔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게 나의 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오픈하고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저한테 보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저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하고 서치를 해야 돼요. 내 속 안을 다 서치를 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다 해봤는데도 없더라. 없으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약함을 주셔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볼 때, 개인의 병을 볼 때 우리는 먼저는 내 죄와 관련이 있는가 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침으로 무엇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게 되셨는가?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18절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다고 해요. 첫째는 안식일을 범하게 했기 때문에 또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 더 죽여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죽여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칭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이게 유대 문화예요. 자,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습니까? 유대 문화는 장자가 아버지와 동등해요. 동등한 위치예요. 한국 문화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합니까? 만약 한국 문화에서 아버지가 가셔야 하는 곳에 아버지가 피치 못해서 아들을 대신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시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아버지가 못 오셨구나 그래 하고 받아는 주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못 오고 대신 아들을 보냈네 라고 한 단계 미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안 가고 장자가 가면 아버지가 온 것과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오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관리인들한테 맡기고 멀리 갔다가 이제 포도원 수입을 얻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고 했는데 종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막 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왜? 나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직접 가는 거와 똑같으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도원 농부들도 그 아들이 온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될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고 얘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포도원 아들과 주인을 동일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유대의 문화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개인의 아버지라고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기억하시죠?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표적들을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목적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게 지금 이 5장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을 맡기셨다. 그리고 나는 그 사역을 마치고 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게 된다.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셨다라고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선언하세요. 이거는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편 7절과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편 7절과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규정사실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심판을 나한테 맡기셨다.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랄 놀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어이구 저거 완전 정신 나간 놈이네. 완전 미친 놈이네. 저 신성 모독하는 놈 저거 완전 때려 죽여야 되네. 하나님이 저렇게 모욕을 받으시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3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나는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증언이 필요한가? 32절에 보니까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하세요.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모든 증언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돼요?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두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증인을 세우시는데 첫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진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거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언하는 증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자신을 향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들이 찾는 그 영생,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경고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다라고 하세요. 자, 여기 42절 다시 보세요.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요 하시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시는 이 말씀이 뭔 것 같으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네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 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들리시죠? 그죠? 이거 원어로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자, 사랑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사도가 2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 가끔 기도하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이 많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정의 내리려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은 그냥 우리가 볼 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보다 많이 좋아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좋아하는데 무지 좋아하는 거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우리가 영어로 보면 훨씬 쉽다니까요. 미국 사람들 영어로 할 때 I love basketball, I love golf, I love baseball, I love sushi, I love 요기스 그릴. 이래도 손님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어요? 있잖아요. Oh man, I love your teriyaki, I love it, I love it. I love this, I love that. 엄청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의미가 뭐예요? I love this 할 때, I love 요기스 그릴 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많이 좋아한다고.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할 때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좋아한대. 하나님이 나를 되게 좋아한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뭐 고맙네. 나도 좋아해 보려고 해야지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5절에 16절에 같은 의미의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 하세요. 너희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며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자, 사랑은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을 가지고 해야 사랑인 거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닌 그냥 내 생각에 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은 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이거 사랑해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되기 원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걸 얘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인 거예요. 욕심.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욕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세요.
참된 사랑은 시선이 나한테 모이던 것을 돌려서 상대에게로 향하게 해요. 욕심은 나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데, 욕심은 나를 위해서 남들을 희생하는데,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많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나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 오르신 사랑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하여 나도 내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데스다라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데스다는 무슨 집? 은혜의 집이에요. 그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위해 살았고,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자기가 나려고 하는 아웅다웅하는 집이었어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고 서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없는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흠뻑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실제로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몸이 찢어지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안 죽으실 수 있었는데 죽으세요. 그분은 단 한마디도 나는 억울해,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라고 하시지 않고 묵묵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서 우리도 다른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